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146장 예전 찬송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십자가 있으니 찬양드립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새벽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목요일 최후 성찬의 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사를 하신 날 본문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거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또 다시 이 고난 주간을 보낸 우리들에게 주는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 전부에게 준 말씀이 분명하실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성경 읽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내가 베드로가 돼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체에 넣고 막 흔들면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그 쭉정이 날아가는 베드로가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체에 올려놓고 까불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청구했다. 사단이 누구에게 이 베드로와 우리를 청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가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바른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에 올려놓고 까불려 볼 테니까 그 영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죠. 욥입니다. 욥 1장에 분명히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했고 하나님은 허락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욥의 고난은 그러니까 욥의 영혼을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채를 흔든 거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 거예요. 차이점은 욥은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했지만 베드로는 너무나 험하게 실패했다는 거,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예수님 잡히신 후에 제자들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특히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실 거 분명히 아셨거니 또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물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한 뒤에 베드로 자신만의 그 자기 신앙 고백을 못 해가지고 내가 타락하고 예수님 부인했거나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른 형제들도 굳게 하는 거야. 너만 회복된 걸로 만족하지도 말고 네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살지도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너 옆에 있는 무너지고 고통받는 다른 제자들 다른 성도들 함께 일어나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사람들 시험하고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방탕함이나 세상의 염려나 또 자기 정의감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정한 데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 예언에 베드로 반응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자칫하면 말로만 립서비스로 신앙하기 참 쉽다는 걸 또 느낍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데도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갈 거란 거 같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진심을 말했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죠. 베드로도 아직까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인격의 한계에 대해서 자기 약점에 대해서 소위 말해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오는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베드로 성격이 늘 충동적인 거 아시잖아요. 자기 자랑도 잘하고. 그러나 충성과 사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했잖아요. 근데 자기 약점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약점을 아시고 그렇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셔서 네가 회복된 뒤에는 네가 그래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실패한 뒤에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이웃들, 다른 제자들, 약한 자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전혀 이해 못했겠죠. 자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에 빠졌던 베드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고난당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바로 그 이 뒤에서 예수님 부인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순교까지 할 자신이 있다고 막 큰소리 치는 게 그냥 허언에 허언, 자기 과시에 불과한 말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 위해서 죽고 순교하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 죽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 새로운 예언하시죠. 아니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오늘 닭 울기 전이란 말은 새벽을 뜻하죠. 새벽에 닭이 우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진 저녁부터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 예수님 이 예언이 성취된 때는 그분이 잡히신 그 다음 날이잖아요. 목요일 저녁, 오늘 저녁에 이제 예수님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그 새벽까지 재판 받으시다가 아침 9시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달리시기 전 새벽에 닭이 울고 베드로가 통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전도 나갈 때 전대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맨손으로 갔지만 다 어려움 없이 지났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도 준비하고 주머니도 가지고 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 제자들 앞에 닥칠 위험이 닥친다. 그걸 예언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워낙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제자들을 가면 예수님 제자라는 그 하나만으로 먹고 자는 것, 사는 것 뭐 어림이 없었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사탄의 때가 돼서 어디를 가더라도 순환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걸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와 주머니를 준비한다는 것은 또 검을 준비한다는 것은 임박한 재난에 대한 경고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검입니다. 검이 문제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칼, 검, 진짜 단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검은 어디다 비유합니까? 검?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한다.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칼 사라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굳게 잘 준비해라. 성령의 검을 준비해라. 이런 뜻인데 어리석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 고난, 예기치 않고 닥치잖아요. 누가 알고 고난을 당하고 원해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검, 말씀이 없으면요,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그럼 결국은 내가 불쌍한 자가 되고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검을 잘 가지시고 자기를 잘 준비하는 분들 되셔야 돼요. 그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말하는데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불법자의 동료, 그 불법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셔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법자와 동류 같은 취급받는다는 건 악인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홀로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죠. 악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또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는 너희들 봐라 말 양쪽에 강도들 있지 않냐? 예수도 그런 존재다. 그렇게 강도 같은 취급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이 이제 예언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예언되어 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성경이 예언되어 가고 성취간다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위험에 대비해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사야서나 스가랴서 이런 데 많은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요동하지 않도록, 인생의 태풍은 불겠지만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보십시오. 금 2자로 내놓으면서 금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미 2자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이라고 말한 성령의 금,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진짜 칼을 내놓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금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 무기가 되는 칼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촉하다는 게 뭘까요? 전 어릴 때 2자로 칼 2자로 있으면 됐다. 칼 2자로면 그 정도면 너희들 방어할 수 있겠구나. 촉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 촉하다는 말은 너희들 도대체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정도에서 접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하고 말을 못하겠구나, 이 정도에서 대화를 마치자 이런 뜻이 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 자기 욕망과 자기 고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도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을 알고 많이 읽었다는 자들이 악을 더 행하고 죄를 더 짓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정말 오늘 이 하루를 또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금 말씀을 잘 깊이 새겨서 오늘 또 하루 이 또 고난주간을 성령께 의탁해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실천함으로써 내일 성금요일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성령의 금을 가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고난주간을 또 이렇게 보내며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이 시험 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다음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탄은 우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영혼을 청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 당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모두가 패배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제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도 욥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금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공격해도 성령의 금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투병 중이고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 어제도 광고 드렸습니다. 내일 성금요일입니다. 하루를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 저녁에 성금요일 오셔서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